오늘 두 본문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서 아기스의 보호 속에 망명 생활을 하는 내용과 정치 사회적으로 몰락해가는 사울 왕이 최후의 발악으로 이제 신접한 여인, 이제 무당이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죽은 사무엘의 영혼에게 도움을 청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본문 28장 있죠.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 죽은 사무엘이 등장하는 28장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렀다라는 기록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원리로. 그러니까 이게 그럼 성경에 오르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겠죠. 알지 몰라요. 모른다고 해야지 정상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한 군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무당들이 그러면 신접해가지고 우리 조상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마귀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영혼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성립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되고 귀신이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귀신도 다 알죠. 과거는 다 알아요. 미래를 몰라서 과거는 다 압니다. 근데 또 이 죽은 영혼 사무엘의 영혼이 너 내일 죽을 거야 라는 예언을 해버리거든요. 네 아들 요나단하고 니하고 내일 죽을 거다. 내일 블레셋과의 전투에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몰라요. 모른다고 해야 정상인 겁니다. 이거 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모른다고 해야 정상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허락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럼 어디까지 허락하셨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우리 몰라요. 그거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영혼을 불렀냐 부르지 않았냐, 이것도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인가를 일단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건 안 보고 이 곁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거 봐, 사무엘의 영혼이 사무엘을 불렀잖아. 그 무당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렀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그럼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라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은혜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울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선지자들이 와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외롭죠. 그죠? 외로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무당을 찾아가는 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비슷하네요. 하는 짓은.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대조나 그 대비를 다윗과 사울이라는 그 두 인물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다른 곳에서는 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초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외면당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특별한 벌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따로 벌을 내리시지 않아도 생명과 진리와 승리와 충만과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울은 이 모든 걸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이미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자고 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나중에는 심판을 받죠. 근데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미 그의 신분은 저주받은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부터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따로 징계를 하시지 않아도 이미 저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징벌할 것이 뭐가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냅두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라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무엘상은 다윗과 사울이 서로 어떤 선택을 했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선택으로 그들의 운명이 갈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다름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사울은 미안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 그들의 무슨 의지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27장에 나오는 다윗의 망명 생활도 사실 뜻밖의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아기스의 휘하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아기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 뒤에도 사람 몇백 명이라는 자기 수하가 있으니까 아기스에게 이 사람들 얘네들까지 먹여 살려 달라고 하는 거는 좀 염치가 없어서 애굽에 사는 그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지방 남부 쪽이죠. 애굽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그 광야에 그 여러 부족들을 약탈했어요. 약탈하면서 살아요. 제가 있죠. 다윗은 산적질했다고. 이 산적질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신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여요. 그가 약탈한 부족 중에는 그 유명한 아말렉도 있어요. 아말렉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그렇죠? 사울왕에게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죠? 그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은 다 죽이라. 그들의 가축들도 다 죽여. 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사울왕은. 그 가축 몇 마리 가지고 온 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결국 실패와 심판의 운명을 받게 돼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지만 심각한 게 없어요. 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광야의 부족들을 아말렉을 약탈했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으며 모든 전리품을 취했어요.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 죽였는데 전리품을 다 취했어요.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전리품 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심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런 거 없어요. 다윗은 그냥 다 가져갔어요. 자기가 필요한 거. 뭐 그 사람들을 물론 다윗이 사람들까지 죽인 건 이유가 있죠. 왜요?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광야의 이방 부족들만을 털었어요. 다윗은 이방의 민족들을 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였는데 만약 그러면 저들이 자신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기스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이 자기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만 털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아직 미련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겠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기스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믿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끝까지. 다윗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다윗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밑에 이방 민족을 털었지만 아기스에게 가서는 나 유다 털다 왔어요. 유다 남쪽 지역을 약탈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 이방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이들을 안 죽이면 혹시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블레셋으로 가서 다윗이 우리 민족 털었다. 어떻게 할 거냐? 너네가 다윗 데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혹시나 꼰질러 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죠? 다윗은. 그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다 죽는 겁니다. 들통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죽여요. 사실 이런 일은 다윗을 신앙의 영웅이나 위인의 반열에 올려놓기에는 문제가 되죠, 그죠? 그죠? 자기 살려고 지금 다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에게는 그렇게 심각했던 문제가 지금 다윗에게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논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신기하죠? 놀라운 일이에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성경은. 아말렉의 문제는 사울을 왕권에서 내려오게 한 대단한 사건이지만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켰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사울은 개판이에요. 다윗은 개판이에요. 율법 같은 거 잘 안 지켜요.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냥. 근데 오히려 사울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죠? 더 잘 지켰어요, 겉으로는. 다윗은 그저 호구지책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다윗이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 이때는 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반응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행위 때문에 진노했다, 화가 났다, 이거는 나중에 밧세바 사건 때나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 다윗의 개망난이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사울하고 다르죠. 그죠? 사울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답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이렇게 달라요. 결론을 얘기하면 부모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1장 30절에서부터 32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왔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앞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이방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전부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혜택을 잊게 하려고 선별된 우선 선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받기 위해 우선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믿음의 문제에서 실패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저들에게로 갈 것이 이방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로 갈 게 이방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방은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방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냐고요? 아니요. 이방은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요. 그죠? 이거 우리 구원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방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이방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존재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믿을까 말까 하다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은 믿을까 말까라는 문제의식조차 없었어요. 그런 이방에게 구원이 넘어간 겁니다. 그죠? 이건 이방의 어떤 조건이나 그들의 어떤 의지나 선택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넘기신 거예요. 그죠? 우리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논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불순종하던 이방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 이방의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방의 불순종이 분명히 방해 요소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방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불순종이 그 방해 요소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 방해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그 방해 요소를 물리쳐버리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불순종의 결과로 남아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고작 인간들의 어떠한 그 방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방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거니까, 이스라엘도 불순종했지만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허락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방도 걔네들이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그럼 이스라엘도 지금 못한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제 이해이자 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게 만드셨다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전혀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는 우리의 순종을 조건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죠. 그죠? 이방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도 지금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 허락하심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는 우리의 순종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자, 구원은 일방적인 겁니다.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선택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죄송한데 어떤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고백을 안 해요. 주로 그 사람이 그러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천당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을까? 얘기하면 우리는 몰라요. 왜요? 그 사람이 택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죽었다 해도 구원은 받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 입으로 고백해야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제일 우선해요. 이해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기에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우리 계속 우리의 잣대로 계속 생각하고 심판하고 막 그러죠. 너는 구원을 받았네, 너는 못 받았네. 제가 이게 자전거 배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 구례동 가서 있으면 전도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 쉰다고 조금 앉아있고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을 듣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막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복음 아닌데, 이상한 말들을 해요. 뭐 이단도 있겠죠, 그 중에 뭐 그런 거니까. 저런 거를 아직도 교회가 저러고 있으니, 절대 주권을 말만 멋있다라고 해서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대 주권이 맞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잣대를 준 것일 뿐이에요. 기준을 준 것이지, 그건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거예요. 너네는 요 정도면 돼 라고 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기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애들이 천당 갔냐 지옥 갔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될 수 있죠. 그죠? 그 애가 고백을 안 해, 그 애는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아기가 죽었어. 그럼 얘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모르는 거죠. 그죠? 왜요? 그 아기가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개혁파 신학이 그런 거예요. 개혁파 신학이 그런 거예요.
칼빈이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강조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빈을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디인지 까먹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야, 하나님 치사하다. 본인이 좀 더 더들어져 보이기 위해서,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순종하지 않은 곳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 힘과 온 힘을 다해서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하나님을 반대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죠? 그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만 생각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모태 신앙인데도 제가 예수를 믿은 건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럼 그 전에 제가 교회 나가는 건 나갔죠. 안 가면 맨날 맞으니까. 맞기 싫어서 나간 거잖아요. 그것도 한 달에 2번 갈까 말까였어요. 맞는데도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맞으면은 내가 그 신앙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기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맞아야 되나? 교회 안 갔다고 이렇게까지 맞을 일인가, 그게. 그때도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어디 있냐? 그런 생각했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종교 자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왜 내 마음대로 못 믿냐? 이 생각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그죠? 우리를 가두어 두심이라는 이 말 때문에 마치 제한이 걸린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순종을 허락하셨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두어 두심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약간 성경도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가요. 가두어 두심이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할 정도의 그 죄악까지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차단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일이 없죠. 그죠?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또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해방에 무슨 조그만한 해당이라도 있었냐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 모세에게 야, 너 가서 예굽에 가가지고 너네 민족들 빼와. 그 모세가 거기에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일에 모세가 어떤 해당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의 인류 역사에서는 야,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자기네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빼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죠. 그렇죠? 그 뒤에 이면이 있죠.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없었다고 일어나지 않을 일도 아니에요. 똑같이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죠. 바로가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출애굽된 것도 아니고 바로가 없었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죠?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거기서 반대했어요. 그죠? 저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다고 했지만 돌아서면 다시 야야 안돼 이러고 이랬죠. 그죠? 재앙이 그치자마자 말을 바꿔요.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아요. 이때 정치인들이나 지금 정치인들이나 당선되면 말 바꾸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죠? 이 똑같아요. 이 사람이 안 변해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야 이제 항복을 하죠. 야, 너네도 꼴보기 싫게 다 나가.
그런데 나가자마자 후회해가지고 또 어떻게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다 수장돼 버리죠. 이렇게 바로가 마음을 바꿀 때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보는 게 개역 개정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라고 나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나오기 전에 성경이 개역 한글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봤던 거. 그게 이제 개역 한글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는 개가천선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게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간섭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정해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방해를 격파하시죠. 격파하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라는 얘기를 하면 보통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용서받았다라든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식으로 은혜를 생각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한 이 은혜가 나도 이 은혜를 그렇게 생각했지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용서받았다. 그 두 개밖에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죠. 물론 이것도 은혜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려는 그 호의를 당신님의 의지와 기쁨으로 기어코 하신다라는 의지적 측면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게 은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세상의 반대, 환경이나 주변의 반대, 결국 최종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의 못남과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엽고 하시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누군가를 내가 전도했어요. 전도를 하려고 해요. 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저 집안이 장난이 아닌 집안이야. 불교든 뭐든 그 종교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환경도 무시 못하고 그래서 저 친구만 예수 믿게 하는 게 너무 불가능한 거야.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주변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방해들 있죠. 일단 세상이 반대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 친구 주변의 환경들이 그를 또 반대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전도를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건 뭐예요? 그 친구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 친구가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을 반대해요. 그 모든 걸 다 뚫어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뭐 은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선택했고 죄가 복음 앞에 나와야 되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건데 그에게 복음이 심어지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만들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님의 의지로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끄집어내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표면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면 기계적인 대답 많잖아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대답하잖아요. 나 이거 이뻐? 이러면 남자도 보통 보지도 않고 이쁘다 그러죠. 뭐 뻔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신다고. 진짜 이뻐. 보면서 이쁘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의지를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남편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남자는 안 돼요.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되시고.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면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를 가지시고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은혜를 정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어코 나에게서 그 일을 만들어 내실 거다라는 거예요. 기어코. 내가 반대를 아무리 반대해봐야 하나님께서 기어코 만들어 내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못난과 반대를 용납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렇지만 그것을 뚫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이거 의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님을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양자택이라는 식의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나 믿을래? 아니면 지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뭐 간증 집회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착각이에요. 그 사람 착각이에요. 착각이든지 하여튼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게 MSG가 붙든지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마음껏 반대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건데 너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반대해봐라. 내가 너 못 구원하나. 요거거든요. 그걸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신성모독이고 막 그런 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단순히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신앙 현실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은혜를 대부분 구원에만 국한시키죠. 그죠?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고 구원의 필요성도 몰랐으며 예수도 몰랐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 신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신자 됐으니까 신자답게 살겠습니다. 그 책임감으로 가요.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게 그 은혜가 구원에 한해서만 일회성으로만 발휘돼요. 그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더 이상 없고 나는 신자로서의 책임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또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열심으로 돌아가자라고 결국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회심 때 그때의 마음, 회심 때 그때의 마음. 아니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돼. 이만큼 가야 되고 같은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자리만 도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책임감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돼요. 그 책임감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1차적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우리인데 그 누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책임감만 남아요. 무겁고 내 어깨가 무거워지고 일은 하기 싫어지죠. 그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내용 대부분이 뭐예요? 지난 한 주간도 죄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맨날 이 기도만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셨듯이 그분의 자녀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감사와 넉넉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지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외에 90%, 99%의 그 넉넉함과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전전긍긍하면서 살죠. 그죠? 주어진 복을 누릴 줄은 몰라요. 그건 누리는 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죄지었지. 회개해. 요것만 있지. 여러분들 이미 복 다 받았고 신자의 그 승리의 운명을 주어진 그 신자된 신분의 그 삶을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저부터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일하다 지쳐가지고 일만 하다 지쳐가지고 내용은 없고 내용은 빈약한데 일만 시키니 나만 나갔어요. 이 문제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못남이나 신앙적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편이고 우리를 최고로 대접하신다라는 걸, 자, 우리 자주 인용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요셉은 17세 때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꿔요. 이렇게 꿈 꾸죠. 물론 이 꿈은 요셉의 야망의 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예시하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너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셉의 야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요셉은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딱선이 없던, 그냥 아무 생각 없던 그냥 10대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은 당연히 자기가 꾼 꿈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했다가 용한 직살나게 먹죠. 그죠?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알게 된 건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된 다음이에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30이 넘어서야. 이 꿈에 의하면 형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줄 자가 바로 요셉인데 그들의 잘못과 못난과 질투로 말미암아 요셉을 죽이기로 하죠.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자기들 손에 굳이 형제의 피를 묻힐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형제들도 여기에 동의해서, 이때는 르우벤이 없을 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서 돌려보내려 했거든요. 근데 르우벤이 없을 때 이제 유다가 요 말을 했어요. 어쨌든 유다 때문에 살게 된 거긴 해요. 그래서 뭐 다른 르우벤이 없을 때 그 요셉을 이 형제들도 눈치 깠겠죠. 르우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잖아요. 동생이고. 그러니까 죽일 것까지 뭐 있냐, 다 살려서 돌려보내면 되지 있게 했는데, 이제 다른 형제는 또 생각들이 다른 거죠. 저 형은 분명히 살려줄 것 뻔하니까 저 형 없을 때 우리가 작당하자 이렇게 된 거겠죠. 뭐 뻔하죠.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죠? 그때 르우벤이 이제 팔리고 난 뒤에 르우벤이 왔는데 또 요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죠? 근데 요셉이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는데 그 미디안 상인이 다시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리죠. 그죠? 애굽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 사람이 그 바로가 그 나라가 이제 바로 그가 장차 총리가 될 애굽이죠. 물론 유다가 요셉을 팔 때 얘는 나중에 총리가 될 거야,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판 건 아니죠. 그죠? 아무 생각 없었어요. 얘들도 그냥 팔은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있다가 무고로 옥에 갇힙니다. 당시 그런 옥에 갇히면 다시 회복에는 힘들어요. 다시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감옥 옥 안에서 그 정치인 수용소였거든요. 정치인 수용소였으니까 그 안에서 뭘 배웠겠어요? 정치를 배웠겠죠. 그죠? 잡혀오는 사람들이 다 정치 그걸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사회도 배웠겠죠. 애굽 사회가 이런 사회구나 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배웠겠죠. 그러다가 옥에서 왕의 측근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떡 굽던 관원장은 이제 다시 복원이 돼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요셉을 청구합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나 총리가 되어 나라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형들이 한 일이나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밖에 한 일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형들이 한 일이나 요셉이 한 일이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만 했어요. 방해거리만. 오히려 야,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일만 하면,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일만 하면은 사고가 터지는. 야, 차라리 가만히 있어. 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우리나라에 지금 누구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죠. 방해되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한 일은 없습니다. 요셉은 고민하고 절망하며 운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운 것밖에 없어요. 억울하고. 형들은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요셉 팔아먹을 때 형들은 다 나이가 있었어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애들인데 그놈의 나이를 먹은데도 질투 때문에 거의 막내급 동생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받고. 야곱은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럼 미치지도 하면서 잘 먹고 잘 산 것밖에 없어요. 그 형들은. 그럼에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기업고 총리로 만들었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를 팔아먹은 원수 같은 가족을 구했어요. 그죠? 요셉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초석을 세운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볼 때마다 다 사울에게는 그토록 무서웠던 문제가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물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잘했다라는 뜻은 아니죠. 그죠? 앞으로 다윗의 잘못이 쭉 나올 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의 잘못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못남이나 잘남을 조건과 자격으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심으로 그 목표와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렇게 인도받고 보호받으며 용서받고 넘어가주는 은혜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함으로 우리 신자된 삶을 넉넉함으로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못났죠? 내 자신이 하나님 볼 때 내 자신 내가 봐도 너무 초라하고 못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자신을 넘어가 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넘어가 주심의 그 은혜를 내가 내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맨날 회초리만 때려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 자신에게. 그죠? 회초리 때리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자신이 유명인이나 위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잘하는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고 우리는 혜택을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혜택을 받는 게 우리 신자들입니다. 과수원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과수원을 하는 친구를 사귀면 과일을 더 많이 먹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낚시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낚시꾼을 둔 친구를 두면 생선을 맨날 얻어먹어요. 좋다는 생선 다 얻어먹습니다. 자연산으로. 그 혜택을 발생시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유명인이 되려고 하냐고. 그릇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왜 유명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왜 영웅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웅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왜 자기 스스로 영웅이 되려고 합니까? 왜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총회장으로 나와요? 왜? 능력도 안 되는데 교담만 박살내놓고. 응? 우리 신자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존재로 받은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부추기는 걸로 생각해요. 저희 어렸을 때 저도 이거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슬퍼하는 마음이 들어도 기뻐해.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교육자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성경 좀 똑바로 보라고. 자기는 전혀 기쁘지 않은데 기쁘다고 우기라고 하는 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모든 게 신앙의 책임으로 걸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가장 사소한 데까지 기독교적인 형태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이 막 겹겹이 막 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쁘게 해 주시고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요. 하시며 우리가 의식하거나 생각하거나 간과하지 않은 가장 사소한 문제에서도 사건에서도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안 기쁜데 기쁘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사소한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나오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똑같은 말 나오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왜 기쁨을 명령하고 관용을 명령하고 있냐면 오늘 설교의 내용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면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다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자, 모든 게 은혜라면 내가 책임질 게 뭐가 있어? 이런 의문이 생겨요.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가 단순히 어떤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책임의 문제로 가는 거는 저 당사자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서류상으로만, 법적인 어떤 서류상으로만 고용인과 고용당한 사람, 고용주와 고용인 요 사이에서의 그거죠, 그죠? 이게 법적인 관계죠. 이 관계에서만 있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책임이라는 게 강조되죠. 주인과 사장과 이 노동자의 관계죠. 거기에는 책임이 부여되죠, 그죠?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모든 것이 책임으로 말해지냐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책임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내 자식이 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 안 했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고발합니까? 고소해요? 하는 사람 있죠. 간혹가다 있긴 한데 그건 이미 그 관계가 깨진 관계죠, 그렇죠? 안 해요. 그냥 부모는 넘어가줘요, 그냥.
아유, 저것도 언젠가 사람 노릇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죠? 사랑은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고 얘가 노동자면, 야, 내가 맞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틀리고가 있죠. 노동자가 이렇게 일하는 게 맞고 저렇게 일하는 게 틀려.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에는 맞고 틀리고 이걸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긴 한다면, 사랑은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자격이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자격이 되거나 조건이 돼서 내 자식인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뭘 요구해요? 최선을 다해라는 것은 요구는 하죠. 그렇다고 그 자식이 최선을 다 안 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징계합니까? 아니죠. 근데 요구하는 건 있죠. 최선을 다해. 뭐를 하든 최선을 다해라 라는 요구는 하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넉넉함이 그 첫 번째 신앙적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이해하시죠? 부모 자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건 다 해결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로 가겠잖아요.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가게 되면, 자, 앞에서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일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넉넉함으로 넘어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주의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윤리적이냐 아니냐예요. 그죠? 저 사람이 윤리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이러면 주의를 지켰다 안 지켰다, 성경을 본다 안 본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했다 와 같은 율법주의적 근거를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특징을 가지면 무조건 자랑과 심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다고요. 난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가 제일 심해요. 그 말 하는 사람이. 아니긴 뭘 아니에요. 개뿔. 아닌 척하는 거지. 이런 사람은 신앙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무섭죠. 그죠? 옆에 가기 싫어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지난주도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라는 기도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윤리적이고 율법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물론 회개의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이게 내 자신을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넘어가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보세요. 자식이 잘못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부모가 그걸 용서했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에 용서를 했는데 자식은 그걸 가지고 계속 자책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보고 있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처음에는 그만해라 하다 나중에 계속 그러면 열받죠. 이 쌍놈의 새끼 이러고 나오죠. 그죠? 말귀를 못 알아듣냐. 하나님의 인도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회개도 자기 기분에 따라 하지 말고 좀. 우리는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보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인류 역사상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윗보다 더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다윗도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좀 사무엘 하 가면 다윗이 잘못한 것만 쭉 나열할 겁니다. 제가 지금 사무엘 하 거의 다 끝냈거든요.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운 것밖에 없어요. 사무엘 하 가면 자식 때문에, 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 우리가 한 잘못보다 덜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사람은 아직 안 죽였잖아요. 다윗은 사람도 죽입니다. 자, 본문에서 다윗이 한 일은 우리나라로 치면 산적질이라 그러죠. 그죠? 이건 파렴치범이나 하는 것들이에요.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그 신앙을 확인하면 우리의 영혼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까탈스럽게 굴지 말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 너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를 정죄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이익을 얻겠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비판의식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의식은 가지는데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비난하지 말라고. 쟤는 그냥 이유 없이 싫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넉넉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은 스스로를 부추겨서가 아니고 자기 위로나 자기 체면도 아니며 신자에게 주어진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신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못난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굳이 옆 사람에게 시비 걸 필요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고집과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못난 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되 제3자의 방해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제3자의 방해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방해와 거부도 뚫어버리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라고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이 어떻게 관계하시며 그 목표와 약속을 이루고 마신다라는 걸 성경의 증언으로 확인함으로 감사와 관용으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에 제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신자로 사는 기쁨과 자랑과 무한한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자랑할 것 없고 정죄할 것 없으며 자책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설명이 가지는 역사적 증거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무한하고 넘치는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 감사로, 찬송으로 져주고 베풀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신자의 귀중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